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의 가장 가슴 아픈 예언서 중 하나인 예레미야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시기에 활동하며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거절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예언을 해야만 했을까요? 백성들은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절망적인 심판의 예언 속에서도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레미야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긍휼과 회복의 약속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예레미야의 소명과 심판의 경고, 주변 열방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침내 성취되는 유다의 멸망과 장엄한 새 언약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서가 전하는 장대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눈물의 고백, 예레미야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1점 예레미야의 소명과 심판의 경고 예레미야 1에서 25장.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과정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한 장.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마지막 해까지, 즉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 초까지 활동했음을 밝힙니다.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아나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하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어린아이라 말하지 못한다고 겸손히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그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명이 심판과 건설, 두 가지 목적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끓는 가마와 아몬드, 나무 가지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며 북쪽에서 재앙이 임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성취될 것을 확증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배교와 죄악 고발 2에서 6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타락한 종교 행위, 불의한 행실을 강력하게 책망하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북방으로부터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할례하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 북방의 위협을 알리라고 촉구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6장. 성전 설교와 거짓 평화 7에서 10장. 예레미야는 성전문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는 죄악을 행한다면 성전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기야 왕의 기도와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던 역사적 사실 이사야 36에서 37장을 기억하며 맹목적으로 성전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애가를 부르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멸망을 슬퍼합니다. 9장 우상의 허무함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언약 파기와 백성들의 배신 11에서 20장.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을 파기했음을 지적하고 그 결과로 임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고향 아나도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배척과 위협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12, 15, 17. 스무장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과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왜 악인의 길이 형통한지 묻고 12장,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절규합니다. 15장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7장 예레미야가 성전의 우두머리 관리 바스올에게 매를 맞고 목에 칼을 씌우는 형벌을 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20장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뼈 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을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 21에서 24장 요시야 이후의 유다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기르리라. 는 새 목자에 대한 약속과 함께 다윗의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을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 평화를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것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환상 24장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자들 좋은 무화과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나쁜 무화과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70년 포로기 예언과 포도주 잔 25장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역대하와 다니엘서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2점 새 언약의 소망과 유다 멸망의 역사 예레미야 26에서 45장 이 부분은 심판 속에서도 빛나는 회복과 새 언약의 약속 그리고 예레미야가 겪는 고난과 유다 왕국의 최종적인 멸망 과정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의 생명 위협과 새 언약의 약속 26에서 33장 예레미야가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자 백성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일부 백성들과 방백들이 그를 변호하여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26장이는 이사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과 비교되며 당시의 상황이 더욱 절망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멍에 예언 27에서 28장 예레미야는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멍에를 꺾으며 거짓 평화를 외치지만 예레미야는 쇠멍에가 임할 것이라고 다시 선포합니다.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29장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며 포로된 땅의 평안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는 유명한 구절이 이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회복의 책 새 언약의 약속 30에서 33장 이 부분은 회복의 책이라고 불리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예언이 가득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는 위대한 새 언약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새길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 내주를 예표합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에서 밭을 사는 기이한 행동을 통해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줍니다. 32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료하시고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3장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과 예루살렘의 멸망 34에서 45장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맞서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레갑 족속의 순종 35장 레갑 족속이 조상들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등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야김 왕의 두루마리 소각 36장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바룩에게 대필하게 하고 왕에게 읽어주지만 여호야김 왕은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 불에 태웁니다. 이는 백성들의 완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의 순환과 가침 37에서 38장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계속 외치다가 반역자로 오해받아 감옥에 갇히고 진을 구덩이에 던져지는 등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내시의 도움으로 구출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 39장 마침내 시드기야 11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유다에 남은 자들과 애굽으로의 피시 40에서 43장 바벨론은 유다 땅에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지만 그는 곧 암살당합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피신하려 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43장 애굽에서의 예언과 바룩에게 44에서 45장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그가 겪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5장 3. 열방에 대한 예언과 유다 멸망의 상세 기록 예레미야 46에서 52장 이 부분은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함께 예레미야서 전체의 결론으로 유다의 멸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 46에서 51장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그리고 가장 큰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특히 바벨론에 대한 예언 50에서 51장은 매우 상세하고 강력합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예언됩니다. 바벨론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된 자들 52장 예레미야 52장은 열왕기하 24에서 25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통치와 그의 반역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과정 성전의 파괴와 성벽의 허물어짐 귀한 기물들의 약탈 백성들의 처참한 죽음과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3번에 걸친 포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최후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 왕의 상에서 대접을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이는 비록 작은 빛이지만 다윗 왕조의 후손이 살아남아 언젠가 회복될 것에 대한 희미한 희망의 끈을 남기며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52장 전체를 통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 그리고 유다 왕국의 비극적인 멸망과 그 속에서 빛나는 새 언약의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면서도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의한 행실이 결국 심판을 초래할 것임을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둘째, 불순종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조롱받고 고난당하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셋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새 언약의 소망입니다. 유다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이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직접 율법을 기록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과 영원한 관계, 회복을 예표하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넷째, 고난 속에서 배우는 인내와 신뢰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더욱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